생명을 택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곧바로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대학원에 진학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 취업 준비생으로 한 몇 년을 그냥 거기에다가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취업을 선택하는데 혹시 이런 십계명 들어본 적 있으세요? 화면이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죠. 취업 선택 십계명인데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세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야, 이거 마음에 그냥 와닿더라고요.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정말 특이하죠. 그리고 모험정신으로 똘똘 뭉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보면 어쩌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하나 다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 취업선택 십계명을 누가 만들었냐고 하면은 경남 거창고의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셨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전영찬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친 내용이라고 합니다. 경남 거창고는 시골에 위치한 약점에도 불구하고요, 대학 진학률이 88%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명 스카이라고 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라고 하는 거기 대학교와 그 다음에 수도권 전체 대학에 합해서 77%나 되는 그런 학생의 퍼센티지를 다 수도권으로 보내는 아주 명문사학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전체 학년이 120명밖에 되지 않아요. 경남 거창이고요. 참 시골에 위치했고 120명밖에 되지 않지만 이렇게 시험 성적에서 탁월한 성적을 올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연도에는 그 전체 고등학교 중에서 20위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자들이 그 경남 거창 시골에 찾아가가지고 이 고등학교에서 그 비결이 뭔지를 막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조그만 학교에서, 시골 학교에서 이렇게 탁월한 성적을 올릴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많은 기자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공부하는 성적에만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사실은 자기네 학교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 저들의 전인적 그것을 양성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게 참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향의 지휘자죠.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지휘자도 자신의 두 아들을 이 경남 고창고에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인정받고 있는 아주 탁월한 학교가 바로 이 경남 거창고입니다. 제가 이 학교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 선택에 관한 그 이야기를 굉장히 잘 그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거의 다 넓은 길, 편안한 길, 익숙한 길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좁은 길이었어요. 험한 길이었습니다. 고난과 희생의 길이었어요. 결국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익숙하고 편안한 삶에 너무 우리는 물들어져 있는데, 우리들의 심령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모세가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추스르고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지금 모세 오경의 마지막인 신명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일대기를 우리가 쭉 보면서 이제 모세의 인생도 이제 거의 결론에 다다른 그 시점에 우리가 와 있죠. 신명기는 사실
그 율법을 모르는 세대, 신세대들에게 전한 세 번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예요, 이 신명기가.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언약의 갱신이라는 데 있습니다. 왜 언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었냐면 그 출애굽 한문 원년 이후에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위시한 언약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거기서 9세대들, 그때 10세 이상 됐던 그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출애굽의 40년째 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율법을 모르는, 출애굽을 모르는 신세대들이 지금 저들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언약을 확인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위치한 신명기 30장을 보면 지금 모세를 통해 예언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참 그 신기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인간의 뿌리 깊은 이 악한 본성,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서 보면 이제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지금 그때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 위치한 30장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참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예요. 사랑이 넘치시는 아버지예요.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둘째 아들이 자신이 죽기도 전에 자신의 유산을 탐내가지고 말이죠. 그것을 미리 다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나간 그 날부터, 그날 저녁부터 그 아들이 혹시 돌아오지는 않을까. 그때부터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늘 기다리시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참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의 뜻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 이유를 찾기보다는 불순종할 어떤 핑계와 변명을 찾기에 너무나 익숙하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가? 그것에 대한 어떤 핑계거리를 찾는데 우리들은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아마도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세가 지금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말씀은 여기 이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Now, what I'm commanding you today is not too difficult for you or beyond your reach.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였던 그 명령이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마치 12,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 위에 어떤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처럼, 바다 저 멀리에서 그 뜻을 알려고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이야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명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려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멀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좀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거나 조금 현실에 뒤떨어지거나 그런 소리를 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 하네 그래요. 뜬구름 잡는 소리 하네. 즉 허황되거나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자신들의 현재 상황과 너무 멀어요. 비현실적이에요. 그렇게 변명했다라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뜨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너무 가까이에 있어요. 14절 보십시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The word is very near you. It is in your mouth and in your heart, so you may obey it.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마나 가까운지 바로 나의 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심히 가까운 그 이유가 뭐예요? 그 The Word, 하나님의 그 말씀, 로고스이신 말씀이 태초 이전부터 계셨어요. 예수님이죠. 로고스 대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플래시가 되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육체가 되셔서 바로 우리들과 함께 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에 있는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요, 너무 멀어요 라고 변명하고 핑계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연애를 한참 뜨겁게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말 금방 보고 와도 또 보고 싶고 또 전화하고 또 보고 싶고 막 그런 시점인데 그 만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만나러 가는 그 시간이 너무 멀어요. 한 2시간이 걸린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무 머니까 그냥 우리 나중에 만나자. 예, 고개를 끄덕거리시네. 그러면 이미 이 여자는 내 여자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연애하고 한참 뜨거워요. 그러면 가죠. 예. 저도 그랬어요. 갔어요. 예. 그러니까 2시간 걸려서 가고 1시간 만나고 다시 2시간 걸려서 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만나는 시간이 너무 좋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시면 할 수 없고요. 너무 머니까 그냥 다음에 만나자. 그러면 이제 결혼 5년차, 10년차 이런 것이요. 그런데 별로 친하지도 않는 사람이 한국에서 왔다고 야 오늘 저녁에 만나자. 내가 밥 사줄게 하면 별로 친하지도 않는 사람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저녁 좀 바쁜 일이 있는데. 오늘 저녁 몸이 안 좋은데. 실제로 시간 많은데. 그렇게 핑계하고 그렇게 변명하죠. 왜 그래요? 시간도 있고 거리도 멀지 않아요. 그러나 뭐가 멀어요? 마음이 멀어요. 마음이 너무 멀고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고 너무 멀리 있다라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해요. 요한 1서 5장 3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This is love for God, to obey His commands, and His commands are not burdensome.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쁨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너무 멀고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깨닫기가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죠. 밤과 낮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그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하루 그 말씀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언제나 생명을 택해야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See I set before you today life and prosperity, death and destruction. 모세는요 지금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과 복이고 또 다른 길은 사망과 저주예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지만 또 하나의 길은 사망의 길이고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이 모압 언양, 바로 29장에서 있었던 그 모압 언양의 서머리고 핵심일 뿐만 아니라 신명기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읽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이 율법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받는 거예요. 저주당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19절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조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I have set before you life and death, blessings and curses. Now choose life so that you and your children may live. Now choose life. 생명을 택하라. 그래야 너도 살고 내 자손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만을 살펴보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 앞에 하나는 생명의 길 큰 표지판으로 써 있고 하나는 사망의 길 큰 표지판으로 써 있으면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지 사망의 길로 누가 가겠어요? 그런데 어려운 점이 뭐냐? 이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고 어떤 길이 사망의 길인지 우리 눈으로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이 길이 너무 좋은 길인데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눈으로 보기에 이 길은 너무 안 좋은 길인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뭐 월급이 그렇게 나한테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괜찮아요. 우리 가족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날 주일날 그냥 쉬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그 직장에서 오퍼가 왔어요. 오퍼가 왔는데 월급이 막 거의 2배예요. 너무 많이 줘요. 그런데 흠은 뭐냐면 일요일날 일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어떤 분은 고민하지도 않고 돈 많이 주는 거 택할 거예요. 아니 뭐 솔직히 그럴 거예요. 뭐 고민해? 2배 주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신앙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할 거예요. 돈 더 많이 주면 진짜 좋은데 문제는 일요일날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돈은 좋지만 자신의 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 가족들하고 또 이 자신의 신앙 영성이 죽을 거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지금 두 개의 가치관이 정면으로 충돌한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물질의 가치관과 또한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가치관이 충돌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정말 돈은 많이 주지만 주일날 언제나 출근해야 되는 직장이면 그거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가면 안 되는 직장인 거예요.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우리들 욕심에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좀 적당히 섞어가지고 섞어치게 먹는 것처럼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언제나 이 길 아니면 이 길이라는 거예요. 적당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는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한 길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이게 선택을 잘 못하면 짜장면 먹어야 되나 짬뽕 먹어야 되나 언제나 늘 고민하는 거죠. 짜장 먹기도 하고 짬뽕 먹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오너가 아니까 짬짜면을 만든 거 아니에요. 짬뽕 반, 짜장면 반. 그죠? 우리는 이렇게 참 고민하고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중간이 없어요. 이 세상 물질도 추구하고 하나님도 좀 추구하고 크게 없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보십시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How long will you waver between two opinions? If the Lord is God, follow him. But if Baal is God, follow him.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참 하나님인가 그 뜻이에요. 네 인생에 누가 참 하나님인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참 하나님이 계신 곳 그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문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요. 왜냐하면 넓으니까요, 편안하고요, 그리고 익숙한 길이고요, 그것이 어떤 성공의 길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길은 필경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지금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비록 길은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크리스찬의 삶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언제나 생명의 길을 선택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약속하신, 또한 여러분의 자손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20절 보십시오. 2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런데 그를 의지하라고 번역된 그 개역 한글 버전, 이 바로 직전 내 버전을 보니까 그에게 부종하라 그랬어요. 부종하라. 좀 힘든 말인데 그 번역의 원어가 히브리어 다바크라는 뜻이에요. 다바크.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굳게 연합하다, 착 달라붙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라, 그 얘기는 주님을 딱 달라붙어라, 그런 뜻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그러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런 뜻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착 달라붙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가끔씩 우리들의 인간적인 필요에 따라서만 뭐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정말 급한 일이 생기고 그럴 때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필요할 때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달라붙는다라는 것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일이 잘 풀릴 때든지 아니면 막힐 때든지 우리가 건강할 때든지 아니면 아플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집 막내는요, 뭐 지금 킨더고 좀 있으면 1학년 되지만 가끔씩 잠자다가 깨거든요. 깨면은 언제나 그 와이프 옆으로, 아내 옆으로 탁 와서 그냥 달라붙어요. 그리고 뭐 날씨가 좀 따뜻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겨울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손과 발, 그러니까 이불 잘 안 덮고 막 그냥 내팽개치고 추워가지고 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막 아내를 막 이렇게 막 만지고 막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소리에 깨냐면은 와이프가 아 차가워 그래요. 잠자다가 새벽에. 그러면 저를 딱 아는 거죠. 아유 이놈 또 들어왔구나. 참 본능적으로 이게 밤에 잠을 깨면은 엄마를 찾아요. 아빠는 안 찾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참 고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좀 서운하기도 하고 참 그러죠. 그러니까 딱 달라붙어요. 엄마한테. 또 우리가 가끔씩 어떤 막 커플들 보면은 막 그러잖아요. 언제나 달라붙어야 되니까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껌딱지처럼 붙어 다녀?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껌딱지처럼 붙어? 우리도 정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껌딱지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Come near to God and He will come near to you.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이 후렴은 어떻게 합니까?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은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Still all my song shall be near my God to thee, nearer my God to thee, nearer to thee. 하나님께 더 가까이. near도 가까운 건데 더 가까이. nearer to God. 얼마나 참 좋은 찬양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서 그냥 우리를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도우세요. 그리고 위로하세요. 그리고 중보하세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눈에 보기에 좋은 길, 넓은 길, 편안한 길, 안락한 길, 익숙한 길,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을 선택할 때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그 축복처럼 여러분들이 잘되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되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을 받고 누리는 귀한 믿음의 명문 가정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